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 출간된 책 중에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출간되기 이전에 이미 유튜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제목의 영상이 수천만 명이 클릭해서 볼 정도로 잔잔한 감동을 주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을 토대로 해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이 바로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책이기도 하죠. 이 책은 중증 장애를 앓고 있던 아들 닉 호이트와 그의 아버지 딕 호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릭은 출생할 때 목에 탯줄이 감기게 되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식물인간처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이 닉의 상태를 보고 더 이상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닉을 어떤 시설 보호기관에 맡기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닉의 아버지였던 딕 호이트한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딕 호이트가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을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 맡기고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내리게 되죠. 아들을 집에서 키우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닉이 12살이 되던 그때에 아버지는 아들 닉을 위해서 특수 컴퓨터 장치를 한 대 마련해 주게 됩니다. 그것은 손 대신 머리를 움직여서 모니터 화면 위에 있는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서 자신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컴퓨터 장치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닉은 어려서부터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5살이 되던 때에 하키와 비슷한 종목인 라크로스라는 이 종목에 자신이 참가하고 싶다라고 아버지께 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아들의 말을 듣고 며칠을 고민을 한 끝에 그의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서 그 경기에 참가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완주를 하게 되죠. 그날 닉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와 함께 달리면서 난생 처음 제 몸에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말을 건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였던 딕 호이트가 막 마음이 벅찬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아들에게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겠다라는 말을 하자 이제 그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철인 3종 경기는 이 건강한 체력을 가진 일반인들도 사실상 함부로 도전할 수 없는 아주 매우 어려운 그리고 힘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한 이 릭과 그의 아버지 딕 호이트가 철인 3종 경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실은 그 고무배를 허리에 묶고 3.9km의 바다 수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500m 이렇게 갔다 오는 것도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바다 수영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3.9km를 그것도 고무배를 허리에 묶고 그 아들을 거기에 실은 채로 바다 수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닉을 특수 의자에 앉힌 다음에 자전거로 여러분 180.2km를 이제 달리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자전거 좀 타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를 한번 갔다 왔는데요. 딱 이틀 갔다 왔는데 알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전거를 타려면 겁이 나서 지금 저희 집 옥상에 자전거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180.2km 엄청난 거리죠. 마지막으로 42.19km의 마라톤을 완주하는 이 세 가지 철인 3종 경기에 릭과 그의 아버지 딕 호이트가 완주를 하게 됩니다. 부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되고 철인 3종 경기를 마친 후에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와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들이었던 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이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전부이며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그의 아버지 딕 호이트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네가 없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들에 대한 진한 사랑과 헌신을 제대로 보여준 딕 호이트의 모습이 어쩌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도 매우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비해 어쩌면 잘해드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이 마음은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이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버이 주일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리는 저희 고충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앉아서 그냥 듣고만 있잖아요. 그래서 참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십계명이 두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죠. 크게 십계명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계명들에 대한 내용들이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즉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5계명인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말하기도 했죠. 여러분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들 중에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사회법으로도 사실상 범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거기에 맞는 형벌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불효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심각하게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상 한 절에 불과하지만 이 한 절에 불과한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낍니까?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또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가 이 자녀를 임신하고 그리고 18세가 되던 때까지 이 자녀를 위해서 드는 그 금액이 얼마나 될까 조사했더니,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비용이 놀랍게도 3억 정도가 든다라는 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억을 들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그야말로 부모님이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해 가면서 자녀 한 사람을 그야말로 요람에 갈 때까지 잘 돌보고 케어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내가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3억이라는, 여러분, 돈으로 생각하면 그거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아마 3억이 있으면 투자를 해도 그만한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같이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자기 밑에, 자기 위에 고참들이 있죠. 그런데 이 고참이 어느 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수용하기 힘들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는지. 그러면 저 안 할랍니다. 저 안 하려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것을 해야만 군대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명령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선택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떠한 조건을 내걸고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나의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릭스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사 선택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들어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내 생명이 긴다. 즉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오래 살게 되는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도 하나의 유일한 방법일 수 있지만 여러분 어제 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56세 되는 이 원조 국민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강수현 씨가 집에서 쓰러졌잖아요.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면서 심정지가 오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비싼 음식 먹고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늘 정한 그 삶의 루틴대로 운동을 한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에 복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지키는 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과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앞에 땅에서 장수하리라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잘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잘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해서 복을 받은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라는 여인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자 그야말로 천대받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이라는 이 여인은 말론이라는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게 되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까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며느리에게 C자가 들어가는 음식은 어떻게 해요? 쳐다도 안 본다고 그런 말이 있더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제 시어머니와 살게 되는 그 여인의 마음.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느 날 이 며느리인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랐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추수하는 들판에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일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 룻을 축복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녀는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녀가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년 시절 꿈이 무엇이었냐면 배를 모는 항해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에 그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모든 짐을 꾸리고 이제 집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 워싱턴의 손을 꼭 붙잡고 한참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그를 끌어안으면서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에 이 조지 워싱턴이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을 어머니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열심히 살아온 끝에 그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젊은이들에게 강연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젊은이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 흘리시지 않도록 하십시오. 부모님에게 눈물 흘리게 하고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 20, 30대 사람들이 60, 70대 그야말로 어르신들에게 여러분 대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녀가 부모를 때리지 않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5월 5일 날 그 아는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잠깐 바람을 쐬러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막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가 막 엄청 큰 거예요. 보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사람이 한 20대 청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상대편도 한 40, 50대 되는 것 같은데 막 싸우는데 정말 세상에서 이런 욕을 저는 거기서 평생 들어봤는데요. 이게 막 10분, 20분 이상 막 싸우는데 뒤에 차가 있는데도 빨리 비켜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싸우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거기에 할머니도 계시고 그 같이 탔던 20대 청년 할머니도 계셔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하지 말라고. 말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는 거, 그냥 용돈 드리는 거, 어버이날만 되면 전화 한 통 하는 거, 이게 진짜 효도일까요? 아니, 이제는 나에게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임을 알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